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시대에 선지자들을 불러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달케 하셨습니다.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불러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백성들에게 밝혀 보여주신 것이죠. 선지자들이 전했던 메시지의 핵심은 여호와와 그분의 율법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 이후에 있을 구원과 회복에 대한 선언이었습니다. 오늘 요나라는 선지자는 우리가 대부분 다 익숙하시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겪었던 일들이 어떻게 보면 아주 인상적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났던 선지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나에 대해서 잘 들어봤습니다. 요나는 주전 8세기에 특별히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였던 선지자였습니다. 요나 선지자에 대해서 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아미떼의 아들로 소개가 되어 있지만 우리는 그가 누구인지 요나의 가정 환경에 대해서도 알 수 없습니다. 요나의 이름이 뜻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비둘기입니다. 비둘기는 성경 안에서 종종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소식을 전하는 상징의 새로 여겨집니다. 또한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여기서 아미떼는 히브리어로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는 그 소개는 진리를 전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는 요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요나서 외에 요나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언급된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열왕기하에 나오는데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요나의 이름이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요나는 어느 때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 나날이 지난 어느 한 시점에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명령은 아주 단순합니다. 요나야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라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중요시 여기시는 도시 니느웨에서 악이 피어올라서 이제는 여호와께서 참으실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도달했던 것입니다. 악한 도시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를 니느웨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받은 소식을 이제 전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선지자적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장소가 그의 마음에 문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신 곳은 니느웨라고 하는 곳입니다. 단지 큰 성읍 니느웨는 악독이 가득한 아수르의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기에 너무나 추악하고 너무나 잔인한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신 곳은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 나라의 도시로 가서 하나님의 회개를 명령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선지자로서 그는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메시지를 그 도시에 외쳐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요나에게 달갑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인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원수 같은 그들에게 그토록 잔인하고 끔찍한 나라 아수르의 심장과 같은 니느웨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말인가라는 것이 그의 마음속에 떠올랐겠죠.
아수르 민족을 부르는 명칭이 테러 국가일 정도로 그들은 이미 모든 나라에 잔인하고 폭력적인 나라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 나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 어찌 보면 요나가 그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다면 그 행동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배반하는 행위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 만약에 누군가가 그 아수르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면 아마 사람들은 그를 멀리했을 것이고 그를 한편으론 매국노 취급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담스러운 일을 하나님께서 오늘 요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요나에겐 너무나 불편하고 너무나 부담스러운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명하신 하나님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요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는 도망가기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주어졌지만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이 부담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로, 거부하기로 결정합니다. 그의 선지자적인 부르심을 거부하고 정반대의 길을 걷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는 배에 오른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낯을 피할 줄 있을 줄 알았습니다. 요나가 가야 하는 아수르의 도시 니느웨는 동쪽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향한 곳은 니느웨랑 정반대인 욥바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욥바로 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이 술술 풀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요나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는데 일이 잘 풀리는 것처럼 보이니 합리화하지 않았을까요? 이래도 괜찮구나 라고 합리화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분명 이런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명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모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타당하게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면 솔직히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따르기를 거부하는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합리적이며 이성적이냐라고 보았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로 초대하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나서 4장 1절과 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저 니느웨 땅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노하기를 더디하실 것이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니느웨에게는 마땅한 벌이 주어져야죠. 그들이 얼마나 잔인한 민족이며 그들이 얼마나 악한 일들을 행하는 민족입니까? 그들은 벌받아야 마땅합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셔야 마땅합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싫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길로만, 합리적인 곳으로만 우리를 인도하시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곳으로 우리가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모습도 요나의 모습일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하며 도망치던 모습들, 내 이성으로 판단하였을 때 옳아 보이는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지 않는 것, 내 생각과 뜻에 거슬리는 것이었다면 비록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르기로 작정하는 제자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경험, 자신의 가치, 그 모든 것과 어긋나 보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여야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따름에 있어서 나에게 예상되는 고통 혹은 손해가 따른다 할지라도 말이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요나의 모습과 우리의 삶을 비교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음에도 내가 생각하는 것을 따르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 내가 마음을 원하는 것, 그것들을 따르기 원합니다. 그것에 맞지 않다 하여서 우리는 거부하거나 불순종하지는 않았습니까? 이러한 자는 결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누리게 되는 그 축복과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동행하는 삶, 그것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게 될 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생각보다 높고 깊음을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때로는 부당해 보인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자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르길 결단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보게 하실 것이며, 막힌 길이 있다면 열리는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찌되었든 요나는 이제 삭슬 주고 배에 올라탔습니다. 마침 다시스로 떠나는 배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도 별일 없네, 괜찮네 라고 요나가 생각했을 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들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 내 인생 괜찮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것이 합리적으로 보였고 이성적으로 보였기에 그 길을 따라가는 길이 순탄하게 흘러가는 것처럼만 느껴졌죠. 마침 요나를 위해 예비된 것처럼 보였던 그 다시스로 떠나는 배를 요나가 만난 것처럼 말이죠. 어쨌든 요나는 자신의 길이 열리는 것을 보고 자신의 선택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여겼는지는 모르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이라고까지 여겼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요나의 행동에 대한 평가를 담고 있는 중요한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3절에 나오는 내려갔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요나서에서 4번 사용되었는데 3절에 욥바로 내려갔다라는 표현에서 사용되었고, 같은 3절에 배에 올랐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을 직역하면 배로 내려갔다라는 것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원문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갔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한 2절에서 요나는 자신이 물고기 뱃속에서 땅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이 내려갔다라는 표현은 요나의 그 선택이,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멀어지고자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그 선택이 요나의 완전한 영적인 추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간다면 우리는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 도망자가 되기로 한 그 순간부터 요나는 내리막길만 걸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삶은 계속해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관계적으로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나 1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목적이 니느웨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상 하나님의 온 마음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바로 요나라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요나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하나님의 목적지는 니느웨가 아니라 사실 요나였습니다. 요나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보편적인 연약함을 가진 그런 매우 인간과 우리의 삶과 닮아있는 선지자입니다. 그런 면에서 요나는 우리들을 대표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저항하고 반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반대편을 향해 내달리는 그런 우리들의 대표자가 요나인 것입니다. 그런 요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를 포기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여 다른 곳으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행동을 하였던 그 요나, 하나님께서는 구제불능의 심판 대상자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사랑으로 끝까지 추격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나야말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고 요나는 점점 영적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포기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를 사랑으로 추격하시고 그를 붙드십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그 하나님의 추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배가 여행을 시작하자 하나님께서는 바다에 큰 바람을 보내셔서 거대한 폭풍을 일으키십니다. 배가 파손되는 것도 시간 문제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선원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각각 자기의 신들에게 부르짖고 또 그들은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들을 바다에 내던집니다. 선원들은 난리가 났는데 한 사람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5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이 갑작스러운 폭풍의 정체를 선원들은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오랜 뱃생활을 하면서 감각적으로 느꼈습니다. 이거는 초자연적인 현상이다. 그들은 살기 위해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드러누워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나도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 있을 것입니다. 요나가 잠을 청하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던 중 이 배의 선장이 요나를 깨우며 말하는 것입니다. 잠에서 깬 요나는 선장의 말에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나는 이런 공동체적인 위기 앞에서 어떠한 영향력도 리더십도 발휘하지 않고 잠이 들어 있습니다. 6절에서 선장이 사용하였던 일어나라 그리고 구하라 라고 말하는 동사는 2절에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 외치라 라는 명령에 사용된 일어나라 외치라 라는 동사와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사랑하시기에 큰 바람을 보내시고 또한 선장과 선원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지금 요나를 깨우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장을 통해 요나에게 요나가 거부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폭풍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이제 선원들은 마지막 수단으로 재앙의 원인을 찾기 위해 제비를 뽑습니다. 이 재앙이 배에 탄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당시에 흔히 사용하였던 방법으로 제비를 뽑아 사람을 찾습니다. 제비를 뽑자 정확하게 요나가 뽑혔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과정에 개입하셔서 요나가 하나님을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끄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달아났던 그 모든 시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사랑하셔서 여러 가지 환경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길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확고합니다.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낭떠러지로 미는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런 것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또 극구 반대할 일입니다. 제 머리론, 제 상식으론, 제 경험으론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나의 상식선에서 이해되는 것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결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이 지경을 뛰어넘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더하시며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뒤늦게 하나님께 돌아오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탄탄대로를 걷던 자들에게 큰 낭떠러지를 만나게 하십니다. 요나가 경험했던 그 영적인 추락 속에서 낭떠러지를 만나게 하셨던 그 하나님처럼요, 우리 모두가 꼭 그런 실패와 좌절을 겪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오늘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됩니다. 과거의 나의 모습이 어떠하였던 주님 앞에 서기만 하면 됩니다. 나를 부르시는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길 원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또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어떠한 방법으로든 주님께 돌아오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또 우리에게 손 내미시며 함께 동행하자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속해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도망가지 맙시다.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도 부르시고 계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십니다. 언제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얼마나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요나를 부르시고 요나를 사용하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을 부르시고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합리적인 판단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속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의 머리로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욱더 허락하시고,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걷기를 결단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